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들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 주심을 감사하고 이 귀한 계명 따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마땅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그리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날을 복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원속들 한마음 반뜻으로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비록 이 시대가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 가운데 벌써 2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탈출구를 찾고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는 위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를 향하여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이 귀한 믿음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위기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 주여 특별히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핍박이 심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지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자유 주심에도 그것이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꼭 방종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주여,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갑옷을 든든히 채워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주님, 주의 구원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지며 주여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사역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문절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 실행 이르는 곳 귀히 함께 살리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내부로 공경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49회째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시상을 했어요. 장안 어버이상, 또 여행상 이런 거 시상하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병든 시모를 병수발하던 이효숙 씨라는 분을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제 뉴스에 나고 그 기사가 또 인터넷에 실렸는데 재밌는 것은 그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을 봤는데 이게 뭐냐? 다들 아유 그래 수고하셨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왜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은 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들은 뭐하고 며느리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했느냐? 이게 효행상이 아니라 그냥 노인 공경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조선시대냐? 이거 뭐 며느리들은 죽으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100%다 그래요. 제가 읽은 한 10개 이상의 댓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공감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 이런 효부가 있나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일인데도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들이 이제 상을 선정했겠죠. 그런데 뭐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니라 뭐 당장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일리가 있다. 전혀 엉뚱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도 이렇게 기준이 바뀔 수 있구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서울과 부산을 집이 서울이고 노모가 사시는 것도 부산인데 그건 왜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고 뭐 가까운데 요양병원에 모시든지 뭐 이런 식의 현실적인 대화를 내놓는 것도 정말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가 정하고 사회가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어버이날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버이날의 2021년의 풍경인데 그렇다면 이제 어버이 주일은 어떨까요?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고 오늘 이제 5월 둘째 주 항상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라는 것이 제가 이제 사전적으로 의미를 따져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자녀의 행위다. 이게 뭐라고요? 효. 이 효라는 말은 참
우리 말 중에 참 독특한 말입니다. 영어에는 효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냥 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 이런 이제 두 단어로 엮어서 하는 뭐 그런 단어는 있지만은 효도라는 말 자체는 우리말에서만 늘 볼 수 또 동양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버이 줄 맞이해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 효란 뭔가 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어버이날에 효행상을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옳다 그르다 논하게 되는 이 도덕과 윤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념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효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있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이게? 10개 중에 상식적으로 제5계명이에요. 처음 4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을 말하고요. 나머지 6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10계명, 뭐 하나님의 계명하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딱 오는 느낌은 뭡니까? 뭔가 나를 구속한다. 뭔가 나는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좀 그렇다고 방탕하고 방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계명 이런 게 딱 있으면 나를 뭔가 그래도 뭔가 제한하고 나를 조금 이렇게 억압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저항과 거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뿌리 뽑을 수 없는 죄의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나와 있는 이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로 거부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것을 20장 2절에서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계명을 10가지 이 계명을 잘 100% 순종하면 내가 이 애굽에서 너희를 그 종된 자리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어. 조건부 구원이에요.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 계명을 못 지키면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10계명이 주어지는 신의 산은 어디예요? 벌써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장착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삶이 있는데 애굽에서의 종된 삶 말고 이건 종으로서의 삶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무슨 표현? 감사의 표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요.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의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이게 노예예요. 이거를 모르면 사람의 사람됨을 모르는 겁니다.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헛간한 것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거는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문 밖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종교,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심지어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이라는 그 신념을 믿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못 살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복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 5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어진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해주시는 것도 옳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규정해 주실 필요가 있나? 사람끼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법을 따르려고 해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그냥 보편화된 그런 도덕과 윤리들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바른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행복의 길을 일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근본이 출발이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계명을 여전히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은 완전 클라이막스예요. 뭡니까? 우리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탐내지 말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여러 가지 어떤 나라에 다녀도 욕심 부리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이 욕심을 부렸다면서요. 빨리 오세요. 구속시킵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라는 것이에요. 2절에 후반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그냥 우리 특별히 삼강오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정서상의 효, 이거 성경에서 얘기 안 해도 효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라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사회적인, 민족적인, 정서적인 그런 효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로서의 이 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나머지는 뭘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속적으로 표현하지만 두 계명은 하라는 것을 이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게 뭐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건 엉터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 성수에 관해서는 별 부담감을 못 느낍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특권으로서의 한 주간의 하루,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안식일이라는 날인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오늘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거룩하고 나머지 날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과 함께 똑같이 긍정의 하라는 명령으로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이 공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관하여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무겁게, 묵직하게, 아주 중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종들에 관하여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경이란 말을 부모에게도 적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는 원 개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그 모성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쭉 올라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교도는 하나님 믿든 안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신 조상들, 부모들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제사라는 걸 지키는데 그건 우상 숭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의 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의 권위, 순종, 여러분 이런 건 인기가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나의 개성 따라, 네 멋대로, 선전을 봐도 다 이제 개성을 중요시 여기고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이 가장 중요해. 이게 오늘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쏘가지고 맞아, 내 느낌,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지.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내 느낌, 내 기분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 없나? 내 느낌, 내 기분에 좋은 찬양, CCM 그런 노래 없나? 내 느낌에 좋은 어떤 감성적인 이런 거 없나?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계명으로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인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가 딱 나면 부모를 통해서 나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가로를 열고 너의 인격이 온전하고 너의 교육을 잘 받고 너를 잘 이해하고 너를 잘 사랑해주고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해주는 그런 멋진 부모를 공경하라.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는 부모는 그닥 공경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조건도 있지 않아요. 부모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공경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참으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다는 건 큰 축복이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 대하여서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녀가 없고 완전한 부모가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부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의 긍정적인 좋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받아들이면 되고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부족함, 그런 아쉬운 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인내와 훈련이 과정이 되고 결국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죄악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인격적으로 약간 성격이 그렇고 이렇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인내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너를 나를 좀 도와라 하면 그 자녀가 네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제사라는 것들이 충돌을 하는 거죠.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리에 위배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충돌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잘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출발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계명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계명의 특별함은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생명이 길다. 오래 산다. 여러분 이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지 않아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오래 살아요. 노령화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 부모 공경했더니 오래 산다? 여러분 어때요? 요것 때문에 부모 공경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10억을 주겠다. 목숨 걸고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에 또 다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딱 출발하기 전에 주신 계명인데
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잘 전수가 되려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대대로 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내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부모 공경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캐치해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나의 부모님이 가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또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고 나 또한 부모가 되면 나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해 가리라. 이것이 가능한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인정하고 따라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부모는 부모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늘 공동체이고 가족 단위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쫙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에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의 초석으로서의 이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가정에서 전수되고 교회에서 전수되어지고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이 특별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대대로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효를 뛰어넘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어매는 올가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특권임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 계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대대로 전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고맙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능력 베푸셔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으로 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